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 의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크라고 하는데 이는 너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후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험을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금과 기름 한 그릇으로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을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는 단순한 마음의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참 평안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이야기를 보면 이 평안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세 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두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는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여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기도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으로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라틴어로 오라티오는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말하다, 간청하다는 뜻으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절을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틴어로 피데스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차원에 이를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